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에 나온 저희는 진리의 말씀에 줄이고 목이 말라 애가 탑니다.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싸우니 말씀하옵소서. 귀를 기울여 청종하게 하옵사오니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흘러나온 생명수 말씀이 닿는 곳마다 각종 가실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끊이지 않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질지어다. 조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유난히 너무 덥고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감사한 날들을 보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을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름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학교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중에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참여한 모든 다음 세대들이 이견에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일평생 그 하나님과 딱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더운 여름이 아직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어르신들, 이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 영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는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가족들 중에는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의 아픔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말 못할 사정으로 마음이 아프거나 어떤 문제를 만나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며 힘들어서 혼자 눈물 흘리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따뜻한 가슴으로 보듬어 주옵소서. 젖된 나이가 엄마 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들에게 평안을 주셔서 힘든 일들을 다 이겨나가게 하시고 사역에 귀한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아울러 국내의 시골 교회와 도시의 약한 교회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고령화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쓰러진 가운데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 준비한 이마누엘 찬양 대화도 함께 하셔서 은혜로운 찬양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돕기 위해서 언제나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3편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77면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설교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한번 스스로 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계십니까? 진짜로 정말 사랑받고 계십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짜요? 오늘 말씀 앞에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더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엄청난 고백이 될 겁니다. 성경은 러브 스토리,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온 몸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조상들의 사랑 고백이 성경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모세와 다윗의 이야기, 바울과 베드로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거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언제 들어도 마음이 콩닥콩닥하고 설레입니다. 대중가요의 가사처럼 드라마나 영화의 이 단골 주제가 사랑인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을 때에 정말 진정한 행복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창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사랑받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은 늘 변함이 없습니다.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사랑은 쉽게 시들어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그 사랑입니다. 서로 마음이 맞아가지고 좋을 때는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굴지만은 조그만 오해가 생기거나 마음에 조금 섭섭함이 생겨도 어제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그것 때문에 오늘 원수가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둘도 없던 연인이 내일은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처럼 조건에 따라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찾고 있는 사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긍휼에서 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은 이 우리를 향해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누구가 아닌 우리를 향해 여러분 자신을 향해 베풀어 주시는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가슴 가득 그 사랑을 채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긍휼, 이 긍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함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어머니의 모태를 뜻하고 있는 렉햄이라는 이 단어에서 파송된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긍휼이 무엇이냐 하면 자식을 모태에 품은 어머니가, 자식을 태중에 있는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향한 본능적인 그 사랑, 조건 없는 그 사랑과 애정을 뜻하는 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태중에 있는 아기가 엄마를 위해서 뭐 해준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엄마를 입덧으로 고생시키지요. 몸은 무겁게 해가 다니는데 불편하지요. 때로는 발길을 차가지고 밤잠 설치게 하는 게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냥 조건 없이 흘러나오는 사랑입니다. 태동 한번 느끼게 되면 마음이 녹아지고요. 초음파 하면서 아이의 심장 소리 한번 들으면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이것이 바로 라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 라함의 마음, 긍휼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 말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왜 긍휼의 눈빛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답니다.
이 체질이라는 단어는 우리 이 에체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을 때 진흙을 만져 그릇을 빚잖아요. 이 진흙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었을 때 그릇이 단단한지, 깨지기 쉬운지, 그리고 이 그릇에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아는 것, 그것을 체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격도 아시고, 우리의 한계도 아시고, 우리의 상처도 아시고,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우리가 말하지 못한 그 고민도 아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그저 신음하고 있는 그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지라는 사실을 모르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바람이 불면 훅 날아가 버리고, 비가 쏟아지면 쓸려 내려가는 힘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말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어린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한 걸음 내딛고 또 한 걸음 내딛다가 그리고 툭 넘어집니다. 이 넘어질 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야, 너 왜 걸음도 똑바로 못 걷느냐? 너는 내 아들인 게 실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넘어지면 괜찮아 그러면서 달려가서 일으켜 세워주고 또다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넘어졌다고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넘어져도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혹시나 살아가면서 넘어지셨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실수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다가 낙심이 되십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손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손이 더 강한 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지? 기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못했는데, 세상에서 죄만 짓고 살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었다고 생각할 때는 용기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가지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눈물이 날 때에도, 삶이 너무 힘들어 지쳐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주의 전으로 달려오십시오. 그곳에 긍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미국의 의사이자 신학자인 워런 킹혼이라는 그런 교수는 어느 날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깊은 깨달음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의사로서 뭔 성과를 내든지 이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렇게 늘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잘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존재해 있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 기뻐하시겠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때에 내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라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달은 후에 그의 삶에는, 또 그가 환자를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니까 스스로 낮아지고 또 겸손해져 가지고 환자를 대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뭔 업적이나 성과를 내 가지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먼지같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의 전에 나왔을 때에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먼지임을 자신이 인정하고, 이제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라함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15절부터 17절의 말씀에 보면 인생의 허무함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대조를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영광, 인생의 화려함, 들의 풀과 들의 꽃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꽃은 보니까 다 예쁘더라고요. 할미꽃조차도 예뻐요. 세상에 예쁘지 않는 꽃은 없습니다. 거리에 피어 있는 모든 꽃은 다 예쁩니다. 들꽃도 풀꽃도 다 예쁩니다. 그래서 나태주 시인이 이런 시를 지었지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제가 이 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짧으니까. 외우기 쉽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얘기하십시다. 자세히 보니까 예쁘다. 오래 보니까 사랑스럽다. 그 옆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죠.
너도 그렇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게 피어난 꽃도요, 아무리 화려하게 피어난 꽃도 찬바람이 한번 쑥 지나가 버리면 금세 시들고 사라져 버리고 떨어집니다. 나중에는 그 꽃이 어디에 붙어 있었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예, 그렇다는 전학입니다. 우리 인생에 부질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아 달라는 전화입니다. 예. 한석규 씨가 SK텔레콤을 선전하면서 놓치고 싶지 않은 시간에는 꺼두셔도 좋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키라 그러대요. 선전에 나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매스컴은 믿을 수가 없어요. 끄라 그랬다가 키라 그랬다가 제가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시는 끝났고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토록 집착했던 건강도, 그렇게 모으려고 애썼던 재물도, 그렇게 올라가고 싶어 했던 명예도, 그렇게 받고 싶어 했던 인간적인 사랑도 결국에는 세월의 바람 앞에 다 사라져버릴 풀과 같고 꽃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젊은 날 우리를 뜨겁게 달구었던 열정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든든하게 지탱해 주었던 다른 사람들의 응원도 인정도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손 안에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토록 사랑받고 싶어서 애썼던 그 관계도 때로는 오해나 또 잘못된 일들로 인해서 이별로 끝나기도 하지요.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세상의 그 냉혹한 현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시들고 사라질 때 결코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하지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인간의 사랑은 조건이 변하면 변합니다. 내게 이익이 되지 않거나 상황이 나빠지면 금세 식어버립니다. 사랑이 영원할 것 같지만은 그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광은 바람에 날려가는 꽃잎처럼 그렇게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앞서 하나님은, 이 다윗은 하나님의 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긍휼.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를 했고 지금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함이라는 것은 어머니 태에서 나오는 본능적인 감정적인 사랑이라면, 헤세드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근거한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라함이 뜨거운 어머니의 품이라면 헤세드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붙으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요. 다시 말해서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의 바탕이 돼 가지고 그 위에 세워 놓으신 변함없는 약속에 근거한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수없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의 역사 속에 친히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이삭과 야곱이 연약하여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근거해 가지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붙들어 주고 계셨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상황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사랑은 결코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의 기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그 진리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잘 나갈 때나 비참해질 때나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동일하게 우리를 감싸 안고 있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은, 이 인자하심은 내 생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넘어 내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르기까지 한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내 후손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전해주시겠다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세상에 시들어버릴 풀꽃 같은 조건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긍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 그것을 붙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저 위에 있을 때 어떤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젊었을 때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세상에서 성공을 좀 해보려고 나를 지탱해 주던 그것을 내가 믿으면서 살았습니다. 근데요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보니까 그때 남아있는 것은 오직 하나, 변함없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아마 우리들의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에 가 있더라도 붙들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불꽃은 언젠가는 시듭니다. 그러나 꽃이 시드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토록 풍성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겠습니까?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행하는 것, 이것이 긍휼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 가지고 법도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먼지 같은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하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의 삶으로 살아나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구원을 바라고 긍휼을 바라고 법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은 추상적인 관념이나 또 이론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 제가 질문을 처음에 드렸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느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주고 계신다는 그것만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면 이 힘든 세상을 좌절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주저앉아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위에 멀찍이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역사 속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금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영적인 눈을 들어서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을 경험한 사람은 당연히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부담스러운 짐으로 여기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구속이 아니라 은혜의 울타리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안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하는 것이 그런 삶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고 그 언약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지요. 억지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나같이 먼지 같은 연약한 존재를 살려주시는 그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줄 알듯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를 맛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랑을 경험한 다윗은 이제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리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하심을 경험한 사람, 그 심령은 결코 침묵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온 우주 만물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스스로 한계를 분명하게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솔직하게 들여다보십시다. 먼지 같은 그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세월의 흐름 앞에 시들어가는 풀과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극만 받아도 흔들리고 자존심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오늘 우리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무언가를 완벽하게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교만입니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무엇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먼지 같은 인생을 향해서 크나큰 긍휼과 또 사랑을 증거해낸 것이 바로 저 십자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한량없인 사랑에 힘입어 이 험한 세상, 그친 바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대구 상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품에 안아 주셨다가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총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그 마음에 복을 주셔서 더 많은 감사로 살게 하시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주의 전에서나 늘 새로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명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귀한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땅에서 구별하여 주옵시고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늘 복된 길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대로 우리의 물질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또한 물질이 헛된데 나아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제목마다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아버지보다 자녀들이 더 잘 되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서 꿈꾸는 것마다 모두 응답받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수많은 간증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또 주차를 봉사하면서 또 전도대원으로 중보기도대원으로 새가족부로 교도소 선교하는 일로 또 이 무더운 날씨에 땀 흘리며 식당에서 카페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봉사하는 손길을 다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그 일터와 지경이 날마다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은혜롭고 크게 부흥하는 교회로 이 지역을 살려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 그 은혜와 축복을 가슴에 담고 이제 삶의 자리로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신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 다 아시리라고 믿사오니 주의 평안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간정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능력 체험하며 하나님 기적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구 상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도 주의 전과 말씀을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 전으로 돌아올 때 두 손 들고 승전가를 외치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달려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내 삶의 자리에서 몸소 느끼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믿음 확신 가지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대구 상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8, 9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사 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 출신인 루스만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예배 후에 우리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27일 목요일 교도소 선교회 9시 20분에 출발을 합니다. 다음 주는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2부 11시 이 시간에 우리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예전에는 알록달록데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옷을 입고 한번 오셨잖아요. 이번 세대 통합 예배는 더우니까 흰옷 입은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번 드리기를 원해서 복장은 위에 상의는 흰옷을 입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흰옷 없는데 그래서 나는 교회 못 오겠다, 흰옷 안 입으셔도 됩니다. 예, 안 입으셔도 되고 굳이 사서 입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오셔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1부는 드리지 않고 2부에 통합 예배 드리고 찬양 예배도 가족들과 함께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김인재 집사님 우리 장례를 마치고 강당 꽃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전국대회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홍천에서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몇 분 참여하시니까 우리 은혜 받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육교구 친교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세대 통합 예배 후에 저렇게 모임 가지는데 포스터를 저렇게 만들어 놨는데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얼굴 한번 봅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얼굴 한번 봅시다 그런 얘기고요. 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예, 저기 보면 QR 코드가 있죠. 그래서 참석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기에 QR 코드를 찍으면 이 신청서 아마 폼으로 이렇게 저장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참석 여부를 좀 기록해 달라는 요청도 있습니다. 육교구는 젊은 세대입니다. 젊은 세대가 살아야 우리가 교회가 더욱더 든든해지고 힘이 써집니다.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구는 왜 이렇게 매번 이런 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프 마라톤 대회를 한다고 통제를 한다 그러네요. 근데 교회 오는 데는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서둘러서 오시고 돌아서 오시면 됩니다. 신천 동로는 못 온답니다. 신천 동로 못 오시면 대로로 오시면 되고요. 대로로 못 오시면 그냥 길로 오시면 됩니다. 잘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요,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권행애 권사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허아진 권사님 모친 되시고 신염준 집사님 장모님 되시는데, 오늘 임종 예식을 찬양 예배 후에 교회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내일 입관이 있고요, 모레 발인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한 패밀리 요양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수성못 근처에 있죠. 거기에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출발을 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찬양 예배 후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보에 좀 안 나왔는데요, 우리 좀 안타까운 또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강용주 집사님 안 잃었어도 됩니다. 우리 갑자기 교통사고로 아버님을 세상 떠나보냈습니다. 강용주 집사님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예. 지난 주일에 슬픔을 당했는데 예배 마치고 서로 위로를 좀 해주시고요. 잘 그래도 버틸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앉으십시오.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장례를 치러가지고 교회에서는 못 갔습니다. 잘 위로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사십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화성 찬양 부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내지 않았다. 세상에